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서 722면 어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8장 31에서 36절 말씀인데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냐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오늘은 10월 21일 수요일을 주 안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0월 21일은 경찰의 날이기도 한데 우리의 삶의 현장과 밀접한 곳에서 이 마을의 치안과 복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경찰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그 이름처럼 이 땅에 청렴하고 정의로운 그런 경찰분들이 인정을 받음으로 또 많이 배출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 중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했던 요시야 임금과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시야 임금은 유월절 절기를 회복함에 있어서 사람의 기억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해 내려오던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발견했던 율법책,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켜 행했는데, 직분에 따라 사람을 세우는 것 또한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또한 그는 입으로만, 말로만 유월절 절기의 회복을 외치진 않았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먼저 자신의 주머니를 열었습니다. 임금이 주머니를 열자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던 이 제사장과 그리고 방백으로 번역된 지방 관리들이, 리더자들이 스스로 주머니를 열어 유월절 제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연대기를 따라서 역대하를 지나 에스라서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한 후 586년에 남유다마저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하여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후에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를 삼켜먹었던 이 바벨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신흥 제국이었던 바사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바사의 임금 고레스는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도 좋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타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본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건축하게 이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이어 두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즉 제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2차 귀환은 우리 한 1차 귀환이 있었던 후로부터 약 한 80여 년 후에 일어났는데, 1차 귀환에 비하면 그 규모가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적은 숫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2차로 귀환한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을 그리고 식솔들을 포함한 대략 한 5천여 명의 숫자로 볼 수가 있는데,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이들 무리를 이끌고 고향 땅을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곳 출발지에서부터 저 목적지였던 예루살렘까지는 약 2,400여 킬로미터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아 4개월가량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5천여 명이 되는 이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할 많은 예물을 가지고 2,400여 킬로미터를 이 4개월에 거쳐서 드디어 떠났고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도착한 후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4개월가량 길고 긴 험악한 길, 사막을 건너가는 그 길을 거친 이후 드디어 예루살렘 본토에 도착했던 그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볼 것이 31절에 나타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인데, 지금껏 우리가 무사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만 5천 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녀들을 포함한 숫자요, 즉 가족들을 포함한 5천여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고향 땅을 찾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봉헌할 은과 금을 가지고 그 길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사의 임금 아닥사스다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공받았던 금과 은, 그것을 운반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여행길을 안전하게 지켜줄 호위 군사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그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그 군사들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 그리고 이 사람들, 백성들의 안위를 지켜줄 호위 군사가 있어 지나가야 할 그 사막길, 아라비아 사막길, 그 사막길에서 만날 도적대에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겠는데, 호위 군사가 우리를 호위해야 할 그 길을 지나갈 수 있겠는데, 앞선 우리 읽진 않았지만 8장의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임금에게 호위 군사, 즉 보병과 마병으로 여행길을 호위할 군사들을 에스라가 붙여달라고 차마 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그 길을 지나갈 동안 우리를 호위할 보병과 기병들을 붙여달라는 그 부탁을 차마 에스라가 왕께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임금께 뱉은 말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닥사스다 임금께 에스라가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고 그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 위험할 것 같아서 우리를 도와줄, 우리를 지켜줄 호위 군사를 내어달라고 말하려니 이 신앙의 자존심이 차마 그 말을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막상 왕한테 우리가 이 길을 안전히 지나갈 때에 도와달라고, 군사를 붙여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존심이 걸려서 말이지요. 그러니 이 여행의 시간 동안, 4개월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5천여 명을 이끌고 그 사막을 지나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동안 얼마나 에스라가 그리고 백성들이 기도했을까? 23절에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절박하게 간절하게 신앙의 자존심을 지켜가며 기도하며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31절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저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이들은 3일을 휴식합니다. 그리고 제4일째 되던 날 에스라는 그렇게 가지고 왔던 은과 금을, 그릇들을 다 오롯이 성전에 봉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영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은과 금 그릇들을 성전에 오롯이 봉헌한 후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할 때 임금이 명령했던 그 명령들도 다 지켜 행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에스라와 일행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4개월 동안 내내 긴장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버텨낼 수 없는 절박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났습니다. 무사히 안전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3일 지나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3일 지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 마음이 3일이 지나면 딴 생각할 수 있겠는데 3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헌신과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도라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믿음 있는 말은 하며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고 보살펴 주신다고 내가 말은 하면서 살았는데, 그것을 평온할 때가 아닌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실전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쉬울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에스라와 공동체가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만 하는 삶과 그 믿음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삶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에스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도에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은 신앙의 가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와 같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땀 흘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적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삶으로 살아냈던 에스라와 사람들,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믿음의 말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말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온종일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